우리가 지금 이사야 6장을 지나오면서 우시야 왕 52년 통치의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던 그 해에 이사야는 고독히 성전에 들어앉아서 세 가지 그림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이사야가 보았던 그림은 위의 그림이었어요. 위를 보는데 하늘의 보좌가 펼쳐졌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에 충만하고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 충만함과 가득함이 온 땅에까지 충만함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이것은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이 유대를 넘어서서 열방에게로 퍼져나갈 것을 암시하는 선교적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의 그 영광을 목도하자 두 번째로 지난주 우리가 만났던 그림은 내 안의 죄를 봅니다. 화로다 주여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근데 그것은 이사야 개인의 죄를 넘어서 내가 부정한 입술의 백성 가운데 앉아있다는 표현으로 봐서 이사야는 백성들의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거기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죄만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부정한 백성 중에 앉았나이다. 백성들의 부정함을 타락상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는 화젓가락으로 천사가 날아와서 천상의 존재가 날아와서 그 입술에 대죠. 그리고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이 죄사함은 이사야의 어떤 회개나 용서를 구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 회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주권적인 기준에서 이 회개가 선포되고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패역하고 악하고 부정한 세상을 향하여 누가 갈꼬 그렇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 그리고 용서함을 입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오늘 세 번째 그림으로 미래지향적인 소망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7장 14절 한 절을 택했지만 우선 7장 1절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있었던 일에 대한 결론을 놓고 이제 그 과정을 2절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2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 자, 여러분, 다윗의 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스 왕이 어느 집 혈통이에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스 왕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다윗의 집에 알렸다 그래요.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 창구 구절 두 구절을 읽고 지나가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언약이에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런 언약이 흘러오고 있는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얹어져 있는 나라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맹을 맺었어요. 왜? 이 아래쪽에 자리 잡은
유다를 손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다가 호락호락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참에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연합군을 맺어서 이제 오해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 딱 이해하기 좋게 예를 들면, 북이 우리를 좀 손보기 위해서 자기들 힘으로만은 역부족일 수 있으니까 어디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중국하고 손을 잡고 동맹을 맺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이 한반도에서도 반쪽짜리가 난 이 밑에는 삼면이 바다인, 떠밀리면 그냥 다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겁니다. 누가? 다윗의 집이 현실적으로는 역사의 맥락에서는 어느 왕 때? 우시아의 손자 아하스 왕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러니까 반정신이 나갈 정도로 혼비백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숲이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바람이 이렇게 흔들리면 그 공포감이 얼마나 으스스했겠어요.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자, 이게 아하스는 왕으로서 굉장히 좀 쫀쫀하구나, 겁이 많구나. 이게 이렇게 볼 문제입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숲이 바람에 흔들림처럼 흔들리지 않겠어요? 예? 이거 어떡하나. 근데 왕의 마음이나 백성의 마음이나 지금 똑같아요. 흔들리는 게. 이거 어떡하나. 이건 겁쟁이라는 그런 심정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이런 상황을 맞이해도 당연한 반응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4절.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되,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심부름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이 스알 야숲이라는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아주 독특한 아들이에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사야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아들을 데리고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누굴 만나러 보내어지냐 하면, 지금 잔뜩 공포감에 자리 잡고 있는 백성의 대표격인 아하스 왕을 만나러 보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을 볼까요?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첫 번째 명령이에요. 너는 들레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모든 걸 삼가고 조용히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보세요.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힘이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자, 첫 번째는 너는 삼가하며 조용히 해라. 들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아무리 너희들을 큰 세력을 몰고 동원해서 너희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위세를 부려도 걱정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들려주신 거예요? 예?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 절 볼까요? 6절. 5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이것이
동맹군들의 의도였습니다. 그 아하스가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유다 백성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이참에 연합군 결성해서 밀고 내려가지고 정권을 바꾸자. 그리고 우리 손에 쪼물락거릴 수 있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밀고 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을 이사야의 입에 물려주신 겁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의 머리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말을 굳게 믿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만약에 너희가 이거 믿지 않고 흔들리면 너희도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선지자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하나님이 재밌는 액션을 취하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앞을 보세요. 보통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꼭 토를 달죠.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이 참되시면 증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게 보통 성경에 나와 있는 패턴이에요. 기드온이 그랬죠. 모든 징표가 이런 패턴을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 쪽에서 먼저 구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사람 쪽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누가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징표를 구해라. 이 징표라는 말이 오토라는 말인데 징표를 구해라. 그랬더니 아하스가 놀라운 반응을 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읽다 보면 이야, 아하스가 그래도 믿음이 있긴 있구나. 예? 징표를 구하라 그랬는데도 그런 징표까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시험합니까? 이런 뉘앙스로 오해를 하기 쉽다고요. 이게 그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이미 해는 기울었고 이제 상황은 날이 저물었는데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분석 다 해보고 병력 카운트 다 해보고 무기 상황 다 점검해봐도 우리는 이제 죽음의 날짜를 받아놓은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끝난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징표를 구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징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이 좋은 차원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보호와 약속을 더 이상 이런 거죠. 현실을 보세요. 이게 될 문제인가? 그런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나 통하는 얘기고, 여러분 정말 말씀이 현실이 되어 계세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거는 신앙적인 차원의 한 얘기가 아니라 아하스가 고마합시다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데 아람이 어떤 나라고 북이스라엘은
우리 지파보다 5배가 큰 나라인데 그 둘이 동맹을 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안 됩니다. 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도 안 됩니다.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현실이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가 그 짝이에요. 그러자 13절 잘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자, 아하스 왕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누구의 집이요? 다윗의 집이요. 이 다윗의 집은 다윗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집이에요. 아까 사무엘하 7장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씨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 집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약속이 맥락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는 집안이에요. 다윗의 집이요. 왜 이사야가 유독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이제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언약의 백성이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자 13절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 이 말은 지금 유다가 이런 위기와 징벌을 만나야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도록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자, 14절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 처녀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알마라는 말을 썼어요. 알마. 그리고 원래 처녀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베툴라. 근데 여기는 알마라는 말을 썼어요. 알마는 처녀를 포함하지만 처녀라고도 부를 수 있지만 처녀보다는 범위가 좀 큰 개념을 담은 단어예요. 알마.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젊은 여자. 근데 정확하게 좁은 의미에서의 처녀라는 단어는 베툴라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알마 논쟁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학자들 간의 견해가 사뭇 많이 미세하게 달라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까지 우시아라든지 그 이전의 왕들이라든지 지금 여기에 장본인인 아하스라든지 이 왕들은 원래 누가 요구해서 세워진 왕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이 왕이 세워지면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평안케 할 것이고 배부름을 줄 것이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역대 사울서부터 다윗을 거쳐 수많은 왕들이 뜨거워졌지만 그래서 뜨거워지다가 지금 여기 역사적 맥락에서는 어느 왕 시기예요? 아하스 때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안 믿더라고요. 이것이 그들이 요구했던 왕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전부 역사의 맥락에서 무엇 위에 소개되는 거죠? 테스트형이에요. 이런 왕 원했느냐?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런 왕은 어떠냐? 아니었어요.
근데 그 왕들은 처녀의 몸에서 난 왕들입니까? 젊은 여자의 몸에서 난 왕들입니까? 그렇죠. 젊은 여자의 몸.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넓은 개념에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왕들이 태어나면서 하나의 시청각 자료죠. 이런 왕? 아니에요. 그럼 이런 왕? 아니에요. 결국은 두 나무는 밤나무처럼 상수리 나무처럼 배임을 당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 역사의 뜨거운 풀무의 시간 속에 그들은 처절하게 뭘 깨달아요? 진정 우리에게 평화와 영육 간의 온전한 화해와 구원을 얻어다 줄 참된 왕은 누구이실까? 누구이실까? 드디어 거기서 참된 왕을 허기져 사모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의 그 철권 통치 밑에 있을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이스라엘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실체로, 그 거룩한 씨가 실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턴은 오늘 성도들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대로 작동되고 있어요. 돈이 나를 안전하게 만들고 책임질 줄 알았는데 이거다 하고 잡아봤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저 여자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붙잡았는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 직장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고속도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평생 거기 목숨 걸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나에게 진정한 인생을 담보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 끝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밖에는 희망이 없구나. 그리스도밖에는 참된 행복이 없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알마라는 범주를 써요. 그 역사적 맥락이라는 그 시간마다 등장했던 수많은 시청각 자료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시아도 아니었어요. 요담도 아니었어요.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할 히스기야도 아니었어요. 계속 인류 속에 그들은 마지막에 52년의 철권 통치 절대 권력자인 우시아마저도 마지막에 뭘로 죽어요? 나환자로 죽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옹이하고 인간이 이 사람이면 하고 세웠던 왕들의 마지막 모습들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알마예요. 알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은 역사적 맥락에서 이들이 참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설치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누구도 어느 역사도 주목하지 않던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이 되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을 꿈꾸시고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